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신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신을 생각합니다. 그런 신들을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이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열심히 빌고 그 신에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헌신과 봉사들을 하면서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거든요. 그럼 그 신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질 못하고 사람의 생각의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신은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고요.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는 그런 신들을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거든요. 그 종교 안에 거하는 신은 그렇게 제한적인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신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잔인한 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죠. 그들이 요단강 건넌 것은 그들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nom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다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단강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가, 그 죽음을 어떻게 건너오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을 건너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nom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심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부분들을 잊어먹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세상적인 종교관, 그런 신앙관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서 우리가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연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못 지키겠습니다.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40일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 안에 처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만 몰라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범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죠? 그들의 힘이 아닌 모세의 중보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그대로 다 없애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아예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죄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례라는 것 오늘 첫 번째 얘기가 그 할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을 건너게 하고 나서 그곳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할례를 다 행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어떤 거죠? 외적으로 얘기하면 생식기의 끝,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거죠? 우리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적 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할례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할례 행함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할례를 제일 처음 행하라라고 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할례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삭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삭을 받지를 못했는데 왜 이삭을 받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평생의 삶이 참 고달팠죠.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이렇게 속이고 자기 목숨을 살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아내 팔아먹고 그냥 자기 혼자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그 생각이 먼저 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사라는 죽어도, 사라는 뺏겨도 아브라함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쁜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내 팔아먹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죠.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스마엘도 낳아보죠. 그런데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동안 안 나타나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스마엘 낳고 나서 그리고 약 13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할례 행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은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는 이제 자식 이삭 바쳐라 라고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바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져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식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신을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나를 누가 와서 죽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만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거냐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 들추어내시고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깨달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이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모습까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조차 일어나며 여러 왕이 네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첫 마디가 뭐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완전을 이루어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케 되나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내 모든 후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다라는 징표를 드러내는 거죠. 실제 몸에 행한 할례라는 것은. 그러면 그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전체를 다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언약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지요?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육적 몸이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할례거든요. 내 힘과 내 노력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냐면 할례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면서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할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지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완전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에서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할례 받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마음이 할례 받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지만 이 할례가 외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것을 모세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는 언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의 이후에 모세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 할례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안 행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외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던 이유는 물론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할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외적인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너희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미 구약에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할례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행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지 될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지요. 이 가나안 들어가서 싸우는 이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나가는 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셨는지 이 사람들이 듣고 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제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그들이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죠? 적들의 사기가 제일 떨어졌을 때 해야 되죠. 지금 가나안 공격하면 아주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할례하라고 그럽니다. 칼 들고 나가서 싸워라가 아니에요. 할례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행하는 건 어떤 거죠? 전투력 제로 되는 거예요. 전투력 제로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세겜성 전투 아시죠? 시몬하고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치기 위해서 그들한테 니들이 할례 행하면 우리 딸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될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될 제일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시키냐면 너희들 할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서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거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막아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행하는 자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수치 어떤 거요? 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한 줄로 딱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국고성 쌓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 쌓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수고하고 산다고, 애쓰고 산다고,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국고성 쌓는 일에 우리들이 다 동원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참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애굽의 수치가 다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처음 유월절을 지켰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처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한 번 더 지켰어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한 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월절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유월절 지킴이 언제 나오는가? 바로 이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금 다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어요. 땅에 있는 그 소산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이 그쳐버리는가?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만나가 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유월절 때 해야지 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죠? 처음에 했던 일이 어떤 거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일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한 가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유월절 때. 어떤 일 하죠? 네. 양 잡아 먹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두 가지 하는 것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집에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가 그 전에 어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양의 피를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넘어간다고 그러죠. 왜 넘어갈까요? 죽음의 사자가. 네, 그 안에는 다 죽어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특별히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안 발린 집은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네? 그리고 거기를 치시는 거죠. 그게 장자를 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장자를 쳤다는 얘기는 그 집안을 다 쳤다는 이야기예요. 대표 선수로 장자가 죽는 것 뿐이죠. 그러면 유월절 피를 발랐다라는 그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게 피를 발랐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피를 안 바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죽음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참된 부활의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단순히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발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의 피를 바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 안에 우리도 함께 동참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피를 바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피를 바른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뭐냐면 그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죽임당한 그 재물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양을 먹는 겁니다. 이 먹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때 특별히 더 강조하시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주시고요. 그리고 또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유월절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가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그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오병이어 이야기가 핵심이 뭐예요? 어린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보잘것없는 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6장 전체를 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제대로 된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표적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 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이 먹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지 참된 생명을 얻는 자들이고 참되게 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그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 먹고도 죽은 거예요. 그 만나가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있는 거잖아요. 그 만나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그거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 쏟아주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참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 쫓아오는 거다.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살아야지 되고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어떤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죠?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랬더니 식인종이냐 그렇게 얘기들 성경에도 보니까 그 얘기도 나오던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온전한 생명 얻는 거예요. 세상적인 양식들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그건 우리를 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또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한다고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다 어둠이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빛을 오히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 빛이 싫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죄인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빛을 없애버리는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인인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다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보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탄식이 나오고 어찌할 거라는 그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우리를 진정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소산을 먹어요. 가나안 소산을 먹으니까 이제 만나가 그쳐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신비하게 주어졌던 그 만나인데 그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게 뭐지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소산들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 주심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또 비를 주셔야지 그것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 땅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참 말씀을 먹는 것,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만나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게 돼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떡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떡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떡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육신을 내려놓게 되면, 그 육신이 죽게 되면 떡이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말 살리는 것은 그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 떡이 무엇인지를,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소산을 먹는 자들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나안에서 정복전쟁을 해야지 됩니다. 그 정복전쟁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장 13절로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요. 똑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도 있었지요?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들을 다 구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신을 벗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사실 거기도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불타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신을 벗으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해내는 것 누가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표현이 내 신을 벗으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거룩함의 의미거든요. 그곳에서 우린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일 때 그 모세의 아내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지죠. 똑같은 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참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여리고 평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바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어요, 여러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요즘 여호수아가 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이 사람이 내 편이면 나 도와주러 오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만약에 내 편 아니면 나쁜 사람인 거죠. 내가 이제 싸워야지 되는 그 사람이란 얘기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라는 그 틀이 여호수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 칼 빼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 편이면 좋은 사람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나쁜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여기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죠?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 하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선이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은 어떤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유익한 거, 이게 선이죠. 그럼 악은 뭐예요? 그 반대가 악이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거. 그럼 우리는 늘 그걸 선악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말씀 주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꼬이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마음에 끌렸던 걸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마음에 끌렸던 걸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인데 그 종의 위치에서 떠나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걸 따먹은 결과 우리 인간들의 안에 생겨난 것이 선악을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분별함이 바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게 선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이에요. 여리고에 가서 그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저런 잔인한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죄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함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같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선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참 하나님의 선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요. 우리를 죽이는 자리까지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선악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 깨뜨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거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선악을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첫 마디가 너 누구 편이냐예요. 나 도와주면 착한 사람이고 나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앞에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여호수아와 마주대에서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뭐까지 들고? 칼 빼들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가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요즘엔 칼은 안 들겠지. 총 딱 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여호수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주 대하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칼 빼들고 뭐를 지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군대 장관이 와서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지금 죽이겠다고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죠.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 편 만들고 싶죠.
그래서 우리 편 대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주십시오. 저 하나님 안 믿는 저 세상에서 내가 좀 승리할 수 있게, 내가 좀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유익 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 만들어서 내가 그 덕 좀 보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기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그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가 어느 날 끊겨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도무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자세히 보니까 전부 그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형식적으로는 좋게 하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면 어떤 게 좋죠, 여러분? 내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200명, 300명 모이는 거랑 여기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거랑 여러분 어떨까요? 느낌이. 그러니까 거기 쫓아서 가는 거 우리 다 보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종교화된 교회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위상 세우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돼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이런 나를 쳐주세요. 하나님이 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첫 마디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제 아는 거죠. 그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서 자기 안에 있었던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호수아가 알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 이거 입 바른 소리인 경우 참 많지요. 근데 언제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죠. 그거 모르면요, 주님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덧붙여서 주인이시니까 저를 좀 잘 챙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면 주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건 주인의 뜻이고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따름입니다 라는 이 고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랬으니까 나 좀 목에 힘 줘도 되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자기 열심히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인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죽이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왔던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이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 나오는 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건요, 사실은 정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려는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우리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고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진정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그 행함들, 그게 온전한 행함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그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이루심을 우리가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행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들 안에 참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습 다 들춰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